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여호수아서 보고 있죠.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입니다. 3장 1절부터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8절, 제 성경에는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8절, 우리 교독하시고 8절은 합독하실 때 제가 먼저 1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는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오늘 말씀 1절부터 8절 말씀 그리고 나머지 8장 말씀을 가지고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God will make a way 라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God will make a way 라는 제목은 아까 우리 찬양 부를 때 세 번째 찬양이었죠. 주께서 길을 만드시니 그 찬양, 그 영어 찬양의 제목이 원래 God will make a way입니다. God will make a way.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신다. 이사야서 43장 19절이죠. 그 말씀을 보면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면서 그 지속되는 말씀이 광야에서 길을 내실 것이다. 사막에 강을 이룰 것이다. 광야에서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고 이게 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말씀이죠. 그래서 17절 그 이사야서 14장 19절 말씀인데 17절 말씀을 보면은 홍해 이야기를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새 일을 행하리니라고 하시면서 미래를 보시면서 이제 구약이 아니라 신약이 아니라 우리 때도 아니라 더 앞에 이제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그것을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사야서 43장입니다. 새 일을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새 길을 만들 것이니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이 새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서 우리 첼트넴을 통하여서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실 거예요. 길을 만드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그런 새 일과 새 길이 지시기 전에 우리가 준비가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가 돼야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여호수아 3장을 보시면은 드디어 언약의 땅으로 건너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인지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는데 이미 아브라함에게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땅을 줄 거야. 너희 자녀들이 번성할 거야. 크게 될 거야. 하늘의 별, 땅의 바닷가의 모래 그렇게 내가 약속한다. 한 후에 600년이 지난 거예요.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언약은 무슨 언약?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기는 뭐 이런 모습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그 언약이 현실화되는 게 여호수아 3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언약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딱 하나 있죠. 글로 들어가기 전에 뭐가 앞을 가리고 있다? 요단강이 앞을 가리고 있어요. 요단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descend라는 뜻이 있어요. 내려가다. 요단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은 요단이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로 보면 한 180번 정도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항상 내려가서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더라고요. 나만 장군이 요단에서 치유받았죠. 내려갔을 때, 겸손해졌을 때, 예수님도 내려가셨을 때, 겸손하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이런 것을 통하여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준비하라고 하시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거를 봐야 되는데요. 오늘날 요단강을 보시면은 요단강이 그렇게 무시무시하지 않아요. 제가 펜실베니아로 이사 와가지고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참 물이 많다. LA는 사막이지 않습니까? LA는 뻑하면은 가뭄이다. 차 닦으면 벌금이다. 맨날 그래요. 근데 뭐 프리웨이도 많고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먼지가 진짜 많거든요. 그러면서 막 물이 귀하고 그런 데가 LA인데 여기 오니까 집에서 한 조금만 걸어가면 물이 흐르더라고요. 사슴들이 물 먹고 있고 막 에덴 동산 같아요.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이 물들이 많은데 아마 우리 동네에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우리 교회 뒤에도 하나 있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투커니 크릭, 이런 크릭이 조금 더 커지면은 아마 그 정도의 모습이 오늘날 현재의 요단강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서 2000년 전, 3000년 전으로 들어가시면은 이 요단강이 어떻게 형성되냐면은 헐몬산에서부터 이슬이 모아져서 내려오죠. 결국엔 내려와서 갈릴리 강가를 이루어요. 기억하시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봤죠.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 땅이었죠. 갈릴리 그 바다. 거기서부터 이제 물이 쭉 흘러나가는 줄기가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이 쭉 내려서 수십 마일을 이제 내려간 다음에 그게 끝나는 데가 무슨 해라 그러죠? 사해예요. 사해. 맞아요. 사해. 그 사해 가까이쯤에 있는 이제 요단강 강가를 이제 건너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모인 건데, 그냥 이때가 얼마나 이게 무서웠냐면은 15절에 보시면은 엄청나게 물이 부른 때다라고 얘기를 해요. 항상 곡식 거둘 때는 물이 부어오른 때다. 재밌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요, 그냥 잔잔할 때 역사하지 않으세요.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힘들고 인간의 힘으로는 어려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더라고요.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닌가요?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어려움이 있고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은 그거는 기적이 일어나기 위한 완벽한 상태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이 불어난 거예요. 물이 이렇게 불어났을 때는 보통 때는 한 100피트 정도 와이드 했는데 이렇게 불어날 때는 up to 1마일 정도로 넓은, 그리고 보통 때는 17피트 정도 깊이가 제일 깊은 곳이 되는데 이때는 물이 불어났기 때문에 한 30피트까지 물이 솟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강을 어떻게 해서 건널 수 있을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3장에 드러난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 이전에, 바로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거기에다 집중해 보기 원해요. 우리가 이 프린시플을 깨닫고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역사를 하실 때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가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새 일과 새 길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눈으로 오늘 말씀을 보실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 뒤를 따르라는 겁니다.
follow behind, follow behind, go in front가 아니라 follow behind. 뒤에서 하나님을 따르라, 앞서지 말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보세요. 광야를 지금 40년 동안 지나왔죠. 40년 동안 지나는 동안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보면 헤맸죠. 광야에서 방황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방황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앞서서 그들을 이끄시더라고요. 어떤 방법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 구름 기둥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는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이 구름,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뜻한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름이 들려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다 접고 가방 싸매고 아이들 짊어매고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구름을 따라. 근데 구름이 어쩔 때는 한 달이건 1년이건 2달이건 그 자리에 있으면은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거예요. 구름 보고. 뭐죠?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 하나님의 앞서 행하심을 뒤에 따라가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여호수아가 이끌고 있는 이 순간에는 이 구름이 없어요. 구름이 없어요. 그 대신 그들 앞서 행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3절에 보면은 이게 나오는데 3절 한번 보실까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레위 족속 제사장들이 무엇을 매는 것을 보거든? 언약궤예요. 언약궤. 언약궤가 무엇인가 우리가 알 수 있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군대와 싸웠을 때 블레셋이 저거를 뺏어가면 우리가 이길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언약궤도 또 훔쳐가기도 하고 막 그러죠.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임재. 이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매는 것을 보고는 너희는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그 언약궤의 뒤를 따르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3장 말씀을 보시면은요, 3장 전체가 길지가 않아요. 17구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언약궤, 그것 뜻하는 그 언약궤, 궤 이런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12번 나오고 있어요. 12번. 12번 언약궤, 그것, 그 궤를 이러면서 계속 반복하시면서 언약궤를 강조를 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그 강조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서신 것을 따라 너희가 따르라라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스며들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요, 우리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나의 계획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하나님이 가리키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앞서 행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과 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깊이 깨달아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요, 4절에 보니까 2000규빗 정도를 떨어져서 거리를 두고 따르라라고 말씀하세요. 2000규빗. 오늘날은 규빗을 쓰지 않죠. 근데 오늘 거리로 따지면 한 3,000피트 또는 거의 0.5마일 정도를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저쪽에서 이제 법궤를 짊어진 제사장들이 움직인다 하면은 내가 있는 곳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그 법궤를 볼 수가 있는 거죠. 2 밀리언 되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이 어디로 가셨나, 법궤가 어디까지 가고 있나라는 거를 이제 보면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2000규빗을 또 띄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함부로 업신여기지 말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 대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성도님들에게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경외하시나요? 저는 제 자신을 보면은요, 가끔씩 하나님이 너무 편해져 가지고 제 뜻대로, 제 생각대로, 제 멋대로, 제 말 나오는 대로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다면은 먼저 하나님, 앞서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그분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 중심대로 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이게 나의 잘못된 인간의 모습, 나의 죄성인 것 같아요. 그거를 통해서 사람들, 에이,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 정도는 괜찮지.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것. 구약에서 2000규빗을 떨어져서 나를 따르라 명령하신 하나님은요, 오늘날도 2000규빗이에요. 오늘날 되면은 0.5cm로 가까이 와도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심을 가지라,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된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지 마라, 그러한 내용이 여기 들어있는 거죠.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 아시죠? 사무엘하 6장 6절에 보시면은 블레셋이 이 언약궤를 뺏어가죠. 그리고 감당을 하지 못해요. 자기네들 신이 그 앞에서 엎드러져 깨지는 것을 보고 다시 보내죠. 보내서 오는데 덜커덩 하면서 구레에서 이제 흔들리면서 떨어질 것 같으니까 한 사람이 손으로 받쳤어요. 누구죠? 우사예요. 우사에서 비롯된 말이 웁스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그냥 지금 우사라는 사람이 웁스 하면서 딱 막은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경멸하면서 경외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 그거 넘어질라 그러니까 넘어지면은 그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이렇게 한 건데 죽이시나? 죽이세요. 아무리 선한 뜻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잘못된 방향으로 또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과 온전하게 맞물려 가지 못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신다. 두려운 하나님,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네요. 내 안에. 예수님께 히브리서 10장을 보니까 예수님의 몸에 찢기시면서 그 찢기심은 법궤를 나누고 있던 휘장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거에 찢어지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나 대신, 그리고 나를 정결케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나 이렇게도 받을 수도 있지만 더 벌벌 떠셔야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2000규빗 떨어져 계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나와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로 내 안에 계시다고 하면은 내가 얼마나 더 조심해야 되나. 나의 마음속에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모르시는 나만 알고 있는 이 더러운 생각, 이 죄악, 이 죽음, 살인,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득실거리고 있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 내가 얼마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자신이 그거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심하고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라 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Consecrate before God. Consecrate. 성결하라. 성결이 무슨 말인가? 결국에는요, 거룩이에요. 거룩. 똑같은 단어입니다. Holy, 거룩하라.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Amazing work, wonderful work, 기적을 행하실 텐데 여호와 앞에서, 그분 앞에서 너희가 할 것은 성결하는 것, 거룩하라라는 것이에요. 구분되라. 우리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요. 우리는 항상 사람 눈에 잘 보이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해요. 그렇지 않나요? 항상 그래요. 나갈 때 거울 보고 뿌리고 찍어 바르고 변장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꾸미고 이쁜 옷도 입고 또 똑같은 옷 오늘 입은 거 내일 입으면 안 되니까 또 색깔도 바꿔가면서 입고 왜? 우리를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그러는 가운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그렇죠? 그거 당연히 그렇게 돼야죠. 그래야지 옷 장사도 옷도 더 팔아먹고 신발도 더 팔고 그럴 텐데 그거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나를 즉시하시면서 나에게서 눈을 단 한순간도 띄지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잘 보이려고 내가 노력한 적은 언제인가? 하나님 앞에 그분에게 잘 비추려고 성결하기 위하여서 내가 몸부림쳤던 적은 언제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많이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게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일을 안 하면은 내일을 보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안 계시는 분처럼 여길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 자신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결하라, 거룩하라, 청결해져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성결,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는 청결 똑같은 단어입니다. 깨끗해지고 퓨어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구분되어서 하나님에게로만 전적으로 드려진 여러분들과 제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영화 같은 거 참 좋아해요. 그런데 요즘 영화는 제가 거의 보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너무 그냥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있고 또 요즘에는 또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또 영화가 나온 것도 없고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제 아들 끌어다가 안에 앉혀놓고 3시간짜리 영화를 본 게 벌써 제가 수십 번 본 거예요. 포레스트 검프. 벌써 그 몇 년, 20년 됐나요? 그냥 옛날 영화 그런 게 좋아서 그런 거 봐요. 요즘 영화는 참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즐겨 보는 장르가 또 있는 게 뭐냐면은 다큐멘터리를 제가 좋아해요. 다큐멘터리. 그래서 뭐 자동차 만든 다큐멘터리 그리고 무슨 아이젠하워 다큐멘터리 또 전쟁 특히 전쟁 다큐멘터리 같은 거 좋아해요. 그걸 보면은 전쟁을 보시면은 전쟁 나가기 전에 군인들이 많은 경우에 뭐 하는지 아세요? 군인들이 전쟁 나가기 전에 잔치해요. 이전에 못 먹던 거 먹어요. 고기 먹어요. 고기. 그리고 노래 듣고 쉬고 그리고 점검도 하지만 흥청망청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봐요. 일본도 보면은 뭐죠? 거기는 막 술 먹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다큐멘터리 보니까 천왕이 하사하셨다 그러면서 마시고 막 웃기고 막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 왜 전쟁 나가는 군인들이 왜 그렇게 흥청망청하고 즐기고 그러는 모습을 가질까? 이유를 아시겠죠?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내일 전쟁 나가면은 못 돌아올 수도 있다. 내일 전쟁 나가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껏 못 먹던 거 매일 밀가루만 먹었는데 고기도 먹자. 고기도 주고 위에서는 술도 주고 더 흥청망청한 짓도 많이 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내일 전쟁 나가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요즘 전쟁의 모습이고 요즘 군인들의 모습인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달랐죠. 이 사람들은 달랐어요. 왜 그러냐면은 전쟁은 자기네들이 몫이 아니었어요. 자기네들이 칼 갖고 들어가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전쟁 전날 고기 구워 먹고 술 취하고 에휴 내일 되면 죽을 수 있으니까 오늘 즐기자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모습으로요? 자신을 성결케 하며 왜요? 하나님이 성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일 전쟁하실 거기 때문에 그분 뒤에서 따르는 우리는 그분을 따라 성결해야 되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보면은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때려 눕히는 그 말씀인데, 그 전에 다윗이 엄청난 말을, 이런 똑같은 말을 해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할렐루야. 전쟁은 칼과 창에 속한 것이 아닌 것을 알게 하리라. 내가 보여주리라.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계시죠?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영적 전쟁에 임하여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시죠. 6장 12절에 보시면은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이 아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것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은 뭐라고 말하죠? 전쟁이기 때문에 무엇을 입으라? 전신 갑주를 입으래요. 전신 갑주를 입으래요. 이 전신갑주가 무엇인가 나중에 한번 보실 때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성결, 청결, 그리고 또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염두에 두시고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18절 그 전신갑주를 설명하는 말씀인데 그걸 한번 읽어보세요. 전신갑주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면은 결국에는 거룩함을 말하고 있어요. 진리, 말씀, 성령, 이런 걸, 구원, 이런 거를 말하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골리앗을 때려 눕힐 때 다윗이 했던 말이 신약에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똑같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사도 바울을 지난 2000년 후인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을 따르며 너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하라라는 내용이 아직도 동일하다. 변함없이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결해집시다. 하나님 앞에 거룩해집시다. 세상과 구별되는 것, 그게 성결인 것을 우리가 알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세 번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 아래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실 건데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뒤에서 따라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순결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아래에서 순종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Go beneath God. beneath, 아래를 말하고 있는 단어죠. 아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 아래라는 말을 왜 내가 넣었을까? 이거 왜 그러냐면은요, 본문에 이제 순종이란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와요. 순종이란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히브리어에서는 샤마라는 단어가 순종이란 단어에 좀 들어보셨죠? 그 신명기 6장에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할 때 들으라, 그 말이 순종이라는 말이에요. 샤마, 오베이. 그런데 그 동일한 단어를 이제 신약에 와서, 그리고 신약의 단어인 헬라어로 구약을 쓸 때 셔마가 번역이 되는 단어가 뭐냐 하면은 헬라어로 아쿠오라는 단어입니다. 아쿠오. 후파쿠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후파 이 전에 나오는 이 단어는 under 밑에라는 단어고, 아쿠스틱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단어인데 들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합쳐 놓으면은 순종하라, 오베이하라라는 단어, 이 샤마가 헬라어로는 밑에 들어가서 들으라라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래 순종하라라는 말이 정확한 거죠. 가장 가까운 영어 단어를 찾아보면은 없어요. 없는데 그래도 submit이라는 단어가 가깝지 않을까. under submit하라, 하나님 앞에 submit하라라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또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종이 왜 필요한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순종해야 될까? 가끔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이 순종하기 어려운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거를 왜 순종을 해야 될까? 왜 이거를 해야지 하나님의 길이 열리시는 것을 나의 삶에 볼 수 있을까?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멋대로 살아라 안 하셨어요. 아담에게서부터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가이드를 주셨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속되는 게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이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죠. 이것을 따라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요단강이 열리게 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단강 만만치도 않은데 그거 그렇게 크지도 않은 건데 아니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셔가지고 길을 만드셨을 때는 얼마 정도 이 강이 불어나고, 왜냐하면 물이 흐르던 거를 막았기 때문에 물이 뭐였나 하면은 2마일이 넘었대요. 2마일이 넘고 높이는 30피트 이상 되는 엄청난 강이죠. 이때는 물이 엄청나게 넘치는 때인데, 그리고 또 재밌는 이 팩트가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여리고성에서 이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 성들은 대체 지을 때 아래에다 지을까요? 위에다 지을까요? 위에다 지어요. 거기가 안전하기 때문에 적들이 공격해 오면 밑에서 위로 올 때 위에서 던지면 되니까. 위에 있는 여리고성에서 요단강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글와글와글하고 저쪽 건너편에 모여 있는데 갑자기 어떻게 됐는지 이상하게 물이 끊기고 내려가는 물은 다 흘러서 사해 쪽으로 내려가고, 오늘 말씀해 보면은 사해를 16장에 보니까 염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아라바라고도 하는 그 사해로 다 물이 내려가더니 땅이 보이기 시작하고, 위에서 내려오는 물은 아담이라는 그 지역에서부터 내려오던 물이 멈춰 서는 거예요. 갑자기 벽같이, 댐같이. 그러더니 물이 불어나는 거를 어디서요? 여리고성 그 성벽 위에서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2장 10절에 보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보면서 마음이 두려웠다, 덜덜덜덜 떨었다, 녹아내렸다 하는 사람들인데, 자신들 눈 앞에서 다시 한번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오기 시작한 거예요. 죽었다, 우린 죽었다, 문 걸어 잠거라, 난리 났다, 그러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를 먼저 가르셨죠. 40년 전에. 그리고 오늘은 요단강을 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두 물을 가르시는데 차이가 있다면 무엇일까? 생각해 보셨나요? 차이가 있다면 이거예요. 홍해를 가르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무조건적으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덜덜덜덜 떨고 있는 백성들, 왜 뒤에는 애굽 군인들이 죽이겠다고 말 타고 마차 타고 쫓아오고 있는데 우린 다 죽었다 하고 그럴 때, 원망할 때 하나님이 모세야 지팡이로 해봐 했을 때 쫙 갈라지고 그걸로 안전하게 건너갔죠.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요단 때는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 여호수아 3장에서 요단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15절 보실까요? 15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 이 궤는 언약궤를 말하고 있죠. 궤를 맨 자들이, 제사장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그 16절에는
물이 갈라지더라. 무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8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요단에 이르거든 들어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5장에 보니까 발이 물에 잠기자 갈라졌다. 순종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요, 홍해의 물 갈라짐과 요단강의 물 갈라짐은요, 홍해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요단강은 순종에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8절에 보니까 물가에 갔는데 요단 물가에 이르렀는데도 열리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물 앞으로 지금 다가왔는데도 아무 기미도 없었어요. 그러나 순종하고 물에 발을 디디었을 때 물이 쫙 갈라지기 시작한 거죠. 순종하고, 그리고 그 순종 앞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발을 디딜 때 지속하여서 갈라져 있었다라는 순종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시길,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명령 앞에 순종하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 있어서 기적은요, 상식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과 제 삶에 있어서, 성도의 삶에 있어서 기적은 상식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는 슈퍼내추럴이에요. 기적이에요, 기적.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히브리서 13장 보시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시다고 하시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요단강 사건 같은 기적이, 길을 만드시는 역사가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는 일어나지 않을까요? 답이 나오죠. 순종이 있나?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나? 하나님이 가라 가면 가고 있나? 멈추라 가면 멈추고 있나? 미워하지 마라 그러면 미워하지 않고 계시나? 사랑하라 그러면은 사랑으로 다가가고 있나? 순종이 있나? 그 순종이 있을 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 2021년도에 새 길이 만들어질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언제요? 하나님 따르며, 성결하며, 그리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서 길이 열려지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찬송가가 있죠. 여호수아 본받아, 뭐라고요? 그쵸? 애도 있어요. 그거 있더라고요.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왜냐하면은 우리 거할 처소는 어디라고요? 주님 품이라는 거예요. 주님 품. 그 품에 안기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것, 새 길을 열으시는 것을 올해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